말씀 제목이요. 따라해 보세요. 인생 길을 열어주는 십자가.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림을 축복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막힌 길이 에바다 열릴저다. 막힌 길이 열림을 선포합니다. 신앙생활을 인본적으로 말이에요, 무신론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참 어설프게 하면 대한민국의 이 시즌에, 역병 코로나 시즌에 공산주의자들처럼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뭐냐?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데 내가 왜 교회에서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들여 헌신해?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 내가 벌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오늘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 아버지 아버지여 정녕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말 처절한 마지막 기도들을 하시면서 부르짖음 속에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인생 수완에 따라서 70이고 80이고 되어서 자연히 갈 때도 육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질들, 그 습성들, 그 다음에 삶의 터전들을 다 내려놓고 갈 때 분리의 상실의 고통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물며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될 나이에 생명이 육신과 강제로 분리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때 다가오는 어마무시한 삶의 공포와 고통이 있을 것이에요. 그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지금 겪고 계시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분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죽음을 향해 달려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의 인생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징조가 있죠. 오늘 보니까 첫째는 어둠이에요, 여러분. 어둠이에요. 자, 오늘 본문 33절 읽어보세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암흑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시기 3시간 전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표적이, 예수님의 죽음을 전후해서 표적이 나타났는데 첫째 말이에요, 어둠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진 이유는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전 우주적인 슬픔의 경배가 함께하는 거죠. 우주적인 슬픔이 큰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8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주의 날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 이 어둠 속에서 온 세상의 피조물들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대요, 여러분. 특히 영의 세계에서 천사들과 또 루시퍼를 통하여서 타락한 타락 천사들이 보았을 때는요, 그 3시간의 어둠은 시공간을 초월한 영의 세계는 무한의 세계일 수 있어요. 그 무한의 세계에서 두려운 것, 절대 반역을 꿈꾸지 못하는 충분한 시간들이 어둠으로 주어지는 것이, 그 속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받지 않고를 떠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도 희생시키실 수 있다. 이건 피조물들 차원에서 봤을 땐 어마어마한 대공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 것은, 우리가 자만하지 말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아들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겠냐고 로마서 8장 32절이 말씀하죠. 마찬가지로 다른 차원에서 보면요, 그 아들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역의 무리 속에, 패역의 무리 속에 있을 때 어떠한 진노가 임하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자비가 함께하였지만 3시간 동안 어둠의 공포가 전 우주에 있을 때는 모든 피조물들이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절대 반역을 꿈꾸지 못하는 그 시간들이었고, 그들 마음속에 정확하게 레마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3시간의 어둠이 사라지고 났을 때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3일 뒤에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온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실 이 세상에 3시간 동안 다가온 어둠은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암시이기도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전 우주가 겸손해집니다. 전 우주가 하나님께 다시 순복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들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공포와 두려움과 경외의 시간인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휘장이 찢겨집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 성소 휘장이 수달피, 수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 둘로 나눠집니다. 무슨 뜻이에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 이렇게 가리워졌던 수달 가죽으로, 수달은 작죠? 한 장 한 장이 튼튼하게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엮어져 있었는데 그게 찢겨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예수의 몸이 찢겨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아 놓은 휘장은요, 죄인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 막혀 있다는 것이. 그래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구약의 대속죄일이라 그러죠.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들어간 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혀있던 휘장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찢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자리에서 가리워져 있던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고, 이게 찢겨졌을 때 어떤 일이 보면 정면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죄인된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따라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 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하나님께 감히 나아가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야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도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이러한 길들도, 이러한 마음의 길들도 여러분, 강팍한 자, 완악한 자, 목이 곧은 자에게는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주와 동행하는 삶도 그 마음에 휘장이 찢겨진 인생들, 여러분 같은 인생들, 성령으로 열린 인생들에게 십자가의 길이 열리는 거지, 인생길을 열어주는 십자가가 아무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기회는 주어지지만, 모세의 노뱀을 쳐다보았을 때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쳐다보고 마음을 주께 내려놓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고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 주와 동행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휘장이 찢겨지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늘 만나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왜 예수의 피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33년간 이 땅에 계시고 3년 반 동안 공적 사역이죠. 공생이라 그러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공적 사역을 다 행하시고 오늘 골고다 언덕에서 몸짓고 피 흘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되십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 함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구약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이셨어요. 엄격했죠. 어쩌면 두려운 하나님이죠. 티끌만한 죄가 있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뵙고자 할 때는 어디에서?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바로 치십니다. 1년 365일 정결에 힘을 쓰던 대제사장도 대속죄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련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됐던 것이에요. 그때 구약에는 어떻게 되느냐? 왼쪽 발에다가 붉은 줄로 묶은 다음에 이 앞에 휘장이 있으니까 그 대제사장이 왕의 황제의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가슴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우린과 둔민이 하는 흉패 가슴판을 달고 그러고 손에는 금향로를 가지고, 이 금향로에 있는 향들도 어디서부터 가져오느냐? 1년 동안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상인들이 이곳에 쓰이는 향을 사기 위해서 인도까지 갔다 와요. 그 향들을 가지고 가장 향기롭게 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들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까?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가장 향기롭게 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의 산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졌고, 여러분들도 거룩한 산제사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을 닮은 거룩한 산제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휘장 밑에 와서 납작 엎드려 가지고 그 무거운 수달피를 들고 자기의 머리부터 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향로를 이렇게 밀어 넣어서 이 안에서 그 향과 연기가 가득 차고 넘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뿌연 상태에서는, 완전 짙은 뿌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 사이에서 얼굴을 살짝 뜯고 하나님의 임재만 잠깐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뵙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토록 경건하게 될 수 있습니까? 늘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경건의 능력이 드러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회에서, 그런 마음으로 가정에서 있다 보면요, 첫째, 여러분 주변에서 강팍한 자들이 사라져요. 강팍의 기본은 언제 들어오느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모세같이 강한 사람도 온유해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돼요.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면 어떠느냐? 더럽고 악한 것이 마음에 스며들어오니까 강팍해져요. 그리고 정욕적으로 바뀝니다.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목이 곧고 완고한 자들이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따라하세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복이에요, 여러분. 자파세의 근본적인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의 온유가 말이에요, 얼굴로 드러나느냐, 여러분. 성전이 설 때 오늘 필연적으로 여러분이 보았는지 모르지만 솔로몬의 성전 기도를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읽으셨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 위에 그 하늘도 감당 못하시는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값없이 돈 없이 나와가지고 복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드려야 될까. 그 자유함 속에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누린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성전이 증축되고 이럴 때 갖은 도전들이 다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좀 씻겨서 여러분의 집안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집안이 좀 이제 숨쉬고 영적으로 맑게 살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올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성전이 서기까지 행위에 대한 것이 순종의 믿음으로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말이에요. 이상하게 여러분 삶을 공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호세아 안의 고멜이 모든 세상적인 것을 마지막에 노예로 팔려갈 때 다 내려놓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모조리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있는 우상의 강팍함이 다 찢겨져야 돼요. 그럴 때 어떤 길을 걷게 되느냐?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걷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영향력 하에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성전 여러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찬양의 경배 예배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자기 핏값으로 샀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성내거나 들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육적인 정욕적인 육성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 이 시점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유를 유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잘하고 못하고를 넘어서서 성령으로 늘 함께하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뭐예요? 결정적일 때마다 성내게 하는 것이 있어요. 들내게 하는 것이 있어요. 드러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성낼 필요 없고 들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를 장착하고, 그러나 그 미소가 처음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얼굴에 미소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이 함께하도록 온유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주인되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을 언제 내어놓지 못하느냐? 주의 종들 모르게, 교회 모르게 죄지을 때 못 내어놔요, 여러분.
내어놓으면 큰일 나거든. 하나님께 연락드릴 수 없는 마음을 어떻게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역병 코로나 핑계대고, 세상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네. 누구나 그런 죄들을 저지르는데, 그런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네. 내려놓아야 돼요, 완전하게. 구약 시대에는요, 아브라함이 인생길이 길다고 하여서, 자식이 없다고 하여서 여자의 말을 듣고, 이 비슷해요, 여러분. 네, 아담이 그러잖아요. 저 여자가 선악과를 내 입에다 넣어줬나이다, 먹게 했나이다, 세상 편으로 처먹게 하였나이다, 이런 것이. 그래서 제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사라가 나는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보면, 네, 모든 경수가 다 끊겼으니까, 불가능하니까 하갈과 동침하세요. 첩으로 삼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하죠. 기도 응답이 쉽게 오지 않아서 오래 기도하였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뱀이 다가와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 투자해. 네? 투자해. 주식에 투자해. 비트코인에 투자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아니에요. 비트코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주식을 하고, 이러는 것들도 정말 그곳에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엉뚱하게 본인들의 생각으로, 네, 투기성 비트코인이 생겼을 때 서로 돈을 번다고 하니까 얼른 돈 갖다 집어넣고 넘어지고, 근데 나중에 이유를 물어보면 뭐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줬어요. 이게 정욕으로 쓰려고 그랬던, 이게 급하니까 방법을 찾았던 거지. 그게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1년 갈 걸, 네, 시간을 더 끌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또 못 넘어서고, 또 시내산 주변을 광야의 백성들이 뱅뱅 도는 것처럼 또 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네, 미혹의 죄들을, 자범죄, 고범죄를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돼. 이기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책망하는 죄가 뭐냐? 저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이것만 성령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것이 바로 서면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해져요, 여러분. 성내지도 들리지도 않고 그 가운데 보혈의 역사가 함께하고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면 여러분들이 능력의 은사가 함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인생길도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앞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시와 때에 맞춰서, 네, 여러분 인생 열심히 행복하게 사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경제활동도 제대로 하여서 물건을 많이, 여러분 최대한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돈을 쓸 일이 많겠어요, 여러분. 북한 땅에 들어갈 때, 네, 구제하고 선교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할지라도 한평생에 1000개 세워도, 네, 1000개만 북한 땅에 있다고 한다면, 네, 교회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충만한, 네, 물권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물권의 복을 받으려면 예수 십자가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인생길을 열어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거기서 보혈로 씻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 보혈로 씻겼을 때 여러분들이, 자, 하나님의 염원은 인생이 나눠주는 것도 나뉘어지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늘 한 마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남북이 하나 되어서 평화통일 이루어서, 참된 평화는 예수로부터 오는 것인데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예,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역사에도 이런 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주변에 보면 이런 시즌
역병 코로나가 함께하는 시즌에 이간의 영들이 창궐합니다. 이건 가장 가까운 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놓으려고 그래요. 뭘 교회를 가서 헌신해. 그리고 돈 10,000원짜리 한 장에 벌벌 떨게 합니다. 너의 몸뚱아리 중요하고 너의 지갑에 있는 돈 중요한 거지. 그거 교회 갖다 준다고 해가지고 무슨 도움이 돼? 너 인생에 도움이 돼?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기 것도 아니고 자기 몸도 아니고 자기 시간도 아닌데 그렇게 계속 속삭여요. 여러분 봐, 또 안 되었잖아. 봐, 또 안 되었잖아.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물며 여기까지 얘기를 해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 짓을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만연한 사태들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이게 강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자들까지 데려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종로로 살 때 그 영인 것이 미움의 영, 이간의 영, 시기의 영, 그 뱀의 혀를 나불거리면서 다가와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뱀의 형상을 지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좌로우로 치우칩니다. 창세 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사단에게 하나님께 내리신 형벌이 다리를 몽창 다 잘라버리신 거예요. 배로 기어다니라는. 배로 기어다니고 길이가 있으니까 아무리 자기는 똑바로 가려고 해도 이건 삐뚤삐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이 나라 한국 교인들에게서 뱀의 습성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이 새벽에 철저하게 얘기하세요. 성전이 증축되어 드려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여러분이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성결인 것이에요. 성령의 불로 여러분 속에 어둠을 다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러죠. 내가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일 때 너는 뭐하냐 이래버려요.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이간이고 미혹인 거예요. 이거 갖고 여러분들이 미혹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야단 맞는 인생들이 되지 말고 드리고 마음을 감찰당하는 인생들이 되지 말고 성내고 들릴 필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제의 시간들을 예배로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독교인에겐 자유가 없는 자유가 흘러 넘치죠. 어떻게? 따라해 보세요. 선한 능력 하에서 보혈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자. 예수 피의 권세 하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의 범위 내에서 십자가의 범위라는 건 온 지구와 온 우주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와 동행하면서 누리라는 것이에요. 자기 멋대로 누리면 뱀의 습성들이 들어가서 마귀의 습성들이 들어가면 어떠냐? 멀쩡한 사람 이간질해요. 여러분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좀 연약하다 싶으면 목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이 우상들의 습성은 약한 자는 막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을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순종할지어다 승복할지어다 항복할지어다 굴복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는 것이요. 마귀의 세력 앞에는 약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베풀 때가 따로 있는 거죠. 마귀의 영으로 창궐할 때는 십자가 보혈로 밟아버리는 것이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피를 근거로 우리가 예수 피값 안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안아주신다는 것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로 거처를 삼으십니다. 이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의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구원의 근데
모든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모든 확증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확증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있다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구원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또 다른 몸의 찬양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를 통하여 또 다른 몸의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사람들은 어디에 모여야 되는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로. 그러니 10년을 목회하든 40년을 목회하든 아니 은퇴한 인생들도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속에 레마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던 습관들이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 나와서 부드러운 척하고 온유한 척하는데 그 속에는 마귀의 사상과 종교의 영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찢겨져야 돼요, 여러분. 별의별 짓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니까 이때는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이때는 저렇게 설명하는 걸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예배 제대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예배 전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 교회 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인생들, 그 인생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들인 거죠. 지금 너희 입에 고기가 들어가고 술이 들어가고 돈이 손에 조금 들렸다고 하여서 그것으로 행복을 찾지 말자도 세상 것들은 곧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질 것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불같이 급하게 다가올 것이죠. 그 순간에 땅을 치고 후회해봐도 남아 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성전처럼 그렇게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자도 강팍한 자들이여 마음을 악하고 독하게 쓰는 자들이여 회개할자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와 동행동거하고 함께 동거하고 함께 살아주셨던 것이 그럴 때 우리는 이 삶을 유지할 수 있었고 세상이 왜 그러냐 그러지 마세요. 사망의 권세에 눌린 자들은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강팍한 뱀의 후손들답게 이기적이고 욕망적이고 정욕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서서 여러분들이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동행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내주 역사해 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막혀있는 휘장도 이제 찢어야 되는 마음의 가림막이 찢겨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 생명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아직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가림막 휘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휘장이 찢겨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휘청휘청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쓴뿌리와 열등감의 휘장 앞에서 휘청거리고 죄의식의 휘장 가운데 휘청거리고 질병 때문에 휘청거리고 저주 때문에 휘청거리고 가난 때문에 휘청거리고 우상 때문에 휘청거리고 인간관계 때문에 휘청거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니까 휘청거리고 죽음과 절망의식 때문에 그 휘장이 찢겨지지 않아서 휘청거리고 그러나 그것을 찢으신 분이 엘렐리 라마 사막단에 외치고 찢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줍니다. 예수의 피가 그 길을 열었습니다. 자, 보혈의 권세가 충만하게 이 새벽에 들어가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그 길을 열어버렸어요. 인생길을 여러분의 인생길을 열어버렸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강팍함을 완전 제거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전이 증축될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흠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바로 알고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께 늘 가까이 가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막힌 담이 허물어졌으니까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마음이 생겼으면
예, 보혈로 씻겨온 마음속에 성령께 충만인자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지금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북한을 구원합시다. 이 나라를 구원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집니다. 아멘 할렐루야.